찬송가 44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주님 곁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이 시절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다시 한번 우뚝 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깨워서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분들 한 분 한 분을 늘 기억하셔서 주의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거룩한 부담감이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부담이 될 때, 특히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부담감은 더더욱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특히 많은 성도분들이 대표 기도의 자리나 또 예배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될 일을 할 때 큰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이럴 때 거룩한 부담감을 갖는다 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는 특정한 일을 하게 됨에 있어서 부담감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는 죄라는 것에서 벗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하고 헐뜯고합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종교 탄압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기독교를 욕하는 거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초반에는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12제자를 불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이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탁월하고 위대한 능력을 말합니다. 그런 능력을 이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엄청난 능력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은 어떠했는지를 한번 상상해 보기 원합니다. 어부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다른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물고기를 잡고 자신의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나가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저 생계만 생각하고 자신의 가족만 생각하는 그냥 부담감 없는 삶을 살았던 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만나주시고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저 부담감 없는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 부담감은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여러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2제자를 세워 파송하는 설교입니다. 16절에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라고 말할 정도로 제자들에게 파송 설교는 엄청난 부담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아주 어려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번 34절, 35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와서 정치적인 해방과 물질적인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고치셨을 때 많은 백성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정치적 해방과 물질적인 번영을 가져다 줄 메시아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 또한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대를 거부하시고 이 땅에 오신 참된 목적을 피력하고 계십니다.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지 말라. 이 화평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샬롬을 뜻합니다. 유대인들의 인사말이었고 당시 영적인 문제든 세속적인 문제든 복을 기원할 때 쓰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화평을 주려 오지 않았다는 말은 제자들이 듣기에는 듣기 힘든 말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화평은 정치, 경제, 외적인 평화를 생각하고 있으니 나는 그런 화평을 주러 오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검을 주려 오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검은요, 누가복음 12장 51절에 보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분열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으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과 반대하는 자, 결국 나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35절에 보면 한 가족 내에 분열이 일어날 수 있고 36절에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될 것까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또 믿지 않는 자가 또 생겨나고 그 안에 분열이 생기고 그 분열이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도 생겨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 안 믿는 부모와 불화해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자녀들도 사랑으로 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것에 더 집중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이죠. 38절 말씀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것을 아직 몰랐지만 십자가 형벌은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그 반역자들에게 내려지는 형벌.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와서 이 악한 이방을 무찌를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고 그 나라는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 말은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 형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따르는 자가 자신에게 합당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요,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라도 기꺼이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승리는 로마 제국을 무찌르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과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받아 죄인의 삶에서 의인의 삶이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를 맛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엄청난 부담감을 주시는 말씀이지만 누리는 것도 많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믿는 자는 자기를 보낸 자를 믿는 것이며 자신을 보는 자는 자기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제자로서 파송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그 삶에 있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부담일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고 거룩한 부담감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말씀은 제자들에게 엄청난 부담감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론을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수고하고 애쓰면 위로하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선지자를 위로하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선지자가 받는 상을 받게 되고 의인을 위로하고 인정하는 자는 의인이 받는 상을 받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송되는 제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에게는 외면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죽으심으로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거룩한 부담감이 이미 우리 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모든 것이 다 풀릴 거야 생각하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도 오지만 반대로 사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께로 돌아가 우리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약한 곳을 공격하고 그로 인해 힘들고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지고 부담감은 점점 커지고 신앙이 흔들릴 때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힘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다가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의 그 거룩한 부담감은 그저 부담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와 평강이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해주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쓰러지고 지치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께서 동행하심으로 또 위로함을 받아 모든 것들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서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늘 승리하는 삶, 특별히 오늘 하루 모든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